오후의 대화,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을 살아라. 매 순간이 당신의 것이다. 언젠가는 대단한 일을 해보이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순간순간을 헛되게 놓치고 마는 것은 왜일까? 흘려보낸 찰나의 시간과 함께 내 삶의 파편이 흩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이들이 이미 주어진 삶을 붙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언젠가를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고는 한다. 그들에게는 오늘이 그날을 위한 준비 기간일 뿐이다. 삶이란 매 순간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살아가는 매 순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분노에 내맡기면 행복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중에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미루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에게 기회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디게 찾아온다. 게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서두름은 기쁨의 적이다. 기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온갖 쾌락을 바삐 쫓아다니는 자는 자신의 그리움과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을 산다면 이 순간은 당신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준다. 순수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충만함, 아름다움, 그리고 온전한 당신의 삶을 선사한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즐거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굳이 따지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다. 지금 여기에서 숨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 동안 살지 알 수 없으며 어떤 삶이 허락되어 있는지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넓은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사는 데 있다. 따라서 삶이란 많이 체험하고 노동 후에 즐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순간을 사는 것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현존하는 것을 인지하고 삶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라. 순간을 자유롭게 살고 당신을 억누르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져라. 지금 이 순간을 실컷 맛보라. 순간을 자유롭게 살고 당신을 억누르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져라. 지금 이 순간을 실컷 맛보라. 향유하고 즐기기 위해 준비된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중일 터. 따라서 삶이란 순간을 사는 것이며 마음이 원하는 일을 행하고 현존하는 것을 인지하며 나아가 삶의 비밀을 발견하는 데 참 의미가 있다. 시간이란 최대한 이용해야 할 부족한 재산이 아니라 신과 하나가 되는 장소이다. 신에게 시간은 정지되어 있다. 그것은 흘러가지만 또한 영혼과 같다. 순간을 살며 시간을 충만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은 충만한 자신을 느끼며 신과 하나가 된다. 존재하라. 강렬하게, 좀 더 강렬하게. 언제나 똑같은 나의 일상을 좀 더 행복하게 누리고 싶다면 어디에서부터 달라져야 할까?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내게도 자격이 있을까? 축복받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종종 행복을 찾기 위해 아주 멀리까지 간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행복이 아주 대단하고 근사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그런 행복이 끝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며 실망한다. 이들은 늘 멀리 있는 대단한 행복을 찾느라 가까이 있는 작은 기쁨을 놓친다.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쁨을. 행복은 낯선 곳에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을 수 없고 직업이나 성공, 재물에도 없다. 우리 안에 있을 따름이다. 삶의 물결에 몸을 내맡기고 서 있어 보라. 삶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다. 나 자신의 샘물을 찾아라. 나다운 삶을 살게 하고 살아갈 힘을 주는 모든 것에 귀 기울여라.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두기만 하면 된다. 삶을 인지하고 강렬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기쁨이다. 삶을 인지하고 강렬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기쁨이다. 존재하라. 단순히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존재하는 기술을 배워라. 만일 지금 처한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면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고 싶거나 잠시 일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해보라. 산책하면서 내디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발이 땅과 맞닿다가 다시 그 땅을 놓아주는 느낌에 집중하라.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발을 떼고 다시 내딛는 것이다. 삶의 기술은 이렇듯 매우 일상적이다. 사람은 잠을 워낙 많이 자는 까닭에 주변에 관해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다.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닿을 거리에 있는 행복조차 깨달지 못한다. 대신 지금 이곳이 아닌 어딘가 다른 곳, 막연한 꿈이나 환상 속에서 행복을 더듬는다. 행복을 경험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자만이, 눈뜬 자만이 알 수 있다. 눈을 뜨기 전까지 자신이 감옥 안에 살았다는 사실을. 주의 깊은 사람은 언제나 숙고하는 사람이지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거나 끊임없이 고민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앞에 현실을 직시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의 깊은 사람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참을 알려주는 표시이며 신의 비밀을 말해주는 속삭임이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사물의 가려진 면을 보거나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기쁨을 발견하는 기술이다. 행복해지는 기술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당신이 신뢰하는 사물에도 관심을 가져라. 일상의 평범한 것들에 관여하라. 그곳에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이 있다. 흥미를 자극하거나 색다른 것을 아닐지라도 당신이 느끼고 감지해야 할 것들이 그 안에 있다. 순수한 본질에 다가가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물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내적인 태도가 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사물을 다루는 방식이 곧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다. 어떤 행동이든 주의 깊게 한다면 당신의 삶은 아주 부드러운 온기에 감싸여 완전히 현재를 살게 되며 마주하고 있는 대상과 하나가 된다. 하지만 이 주의력은 간단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연습해야 한다. 이 세상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피어난 꽃이며 우리의 머리 위로 하늘을 열어주는 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두면 당신의 시선이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세상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피어난 꽃이며 우리의 머리 위로 하늘을 열어주는 꽃이다. 당신의 삶에 이루고 있는 것들을 정당하게 대해 주어라. 우리를 끌어주는 힘은 평범한 일상임을 예감할 수 있다. 순수한 본질에 접촉하면 모든 존재의 근본에 닿을 수 있다. 일상의 신과 만나는 장소가 될 때 우리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주변에 있는 창조물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눈에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고 그 진정한 깊이를 느끼면 된다.
우리는 봄바람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환희를 느낄 수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가 차오르리라. 신의 창조물에서 우리에게로 넘어온 환희, 강렬한 삶의 기쁨이 우리를 찾아온다. 주의 깊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집중하는 훈련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할까? 그것은 오해다. 주의력만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인지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생활 속에서 인지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건강한 눈은 행복의 원천이 된다. 우리의 눈은 날마다 놀라운 사물들을 관찰한다.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인지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당신을 둘러싼 사물들 안에 있다. 장미의 기적, 산의 기적, 우리 앞을 지나가는 딱정벌레의 기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기적들, 집 앞 초원에, 책상 위의 꽃에, 당신이 듣는 음악의 선율에, 당신이 향유하는 고요함에, 아름다움은 이미 존재한다. 당신은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꽃에서 창조자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나무에서 당신의 그리움을 만나리라. 깊은 곳에 뿌리박은 내면의 그리움을. 당신의 모습을 닮은 나무가 성장하고 언젠가는 꽃을 피워 누군가가 당신의 그늘에서 보호받고 그 곁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련하고도 예쁜 그리움을. 당신의 모습을 닮은 나무가 성장하고 언젠가는 꽃을 피워 누군가가 당신의 그늘에서 보호받고 그 곁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련하고도 예쁜 그리움을.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돌과 풀이 당신에게 하는 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음뿐이다. 너는 사랑스러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그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단다. 사랑하라. 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사랑의 참된 기쁨은 주는 것일까, 받는 것일까?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끝은 어디일까? 상처받지 않는 사랑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신뢰하라. 당신 안에 이미 사랑이 숨쉬고 있다. 사랑은 쥐어짜낼 필요가 없다. 다만 사랑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 사랑은 당신을 신에게 데려가고 다시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당신의 삶을 살게 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역시 사랑이다. 모든 이에게는 사랑을 갈구하는 그리움이 숨어있다. 주위 사람의 사랑과 접촉하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라. 스스로 사랑이라는 마법에 빠지도록 허락하고 사랑이 당신을 보다 심오한 비밀 속으로 인도하게 하라. 누군가가 보내는 따뜻한 시선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보살핌, 포근하게 쓰다듬어주는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궁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 사랑의 온기는 경직되고 마비된 마음을 자연스럽게 풀어준다. 그러니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를 통과해 나오라. 두려움에 빠져있는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 불안을 떨쳐버리게 해주는 사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껴보라. 사랑은 우리 내면의 비밀을 발견하는 힘을 준다. 텅 빈 마음을 장엄한 빛의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고 자신이 그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레 마음을 표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사랑은 이러한 관계에서 샘솟는다. 이때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진실되게 공유하는 친밀감이다. 상대방에 매달리고 그를 답답하게 하는 집착은 사랑을 질식하게 만든다. 사랑이 살아 숨쉬도록 하려면 가까이에서 보살피면서도 때로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경계가 있어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해야 자유도 생겨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하나가 될 수 있는 낙원은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가갔다가 멀어지고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분리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진실이다. 진심으로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이다. 그는 다른 이에게 다시 사랑을 선물할 수 있다. 주변에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넉넉하고 풍요로워진다. 당신이 소나귀에 쥔 행복, 혼자서 오롯이 누리고자 하는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다른 이와 나눌 수 없는 행복은 너무 작아서 우리를 진정으로 풍족하게 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대상만을 원하지 않는다. 사랑을 향한 그리움,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에 대한 예감이 숨어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상의 무한한 사랑,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마침내 절대적인 진실에 다가선다. 사랑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넘어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인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마치 하나의 힘, 끊임없는 샘물처럼 경험하게 된다. 사랑은 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 당신은 사랑을 그리는 영혼 안에서 영원의 장소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태여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당신의 마음속에 숭고한 사랑의 샘물이 끊임없이 쏟아나고 있으므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 분노와 두려움, 질투와 공포, 그리고 불쾌감과 실망 등 당신을 사로잡는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천사에게 남김없이 넘겨주어라. 당신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변한다.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진실이다. 사랑의 천사는 당신의 삶이 새롭게 변하기를 원한다. 천사는 당신에게 어떠한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 화를 내지 말라고 경고하지도 자신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사랑의 천사는 단지 당신이 모든 체험을 직시하기를 원하며 상처받은 감정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보기를 바랄 뿐이다. 천사의 도움으로 당신은 모든 갈등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라.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당신을 감싸줄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라.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당신을 감싸줄 것이다. 숭고한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흐른다. 굳이 사랑을 창조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샘물은 당신 안에서 바로 손 닿는 곳에서 항상 넘쳐 흐르고 있다. 언제든 퍼올려 마시기만 하면 된다. 사랑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진실이다.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되 사랑의 바닥까지 내려가라.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의 샘물이 바로 신이라는 사실을. 우정을 간직하라. 친구는 또 다른 나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인가 친구인가? 친구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나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나답게 살도록 지켜주는 사람일까? 오늘날 익명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고향이 더욱 절실하다. 내 마음이 쉬는 장소이자 친구가 있는 바로 그곳. 우정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고 그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유일한 존재, 바로 나의 친구. 그는 내 삶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들으려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 친구는 내 삶이 언제 어떻게 활기를 찾고 기쁜 노래를 부르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나와 닮은 영혼을 가졌으며 내가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친구는 내 편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도 마다하지 않는다.
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다시금 울려 퍼지도록 힘을 주는 것도 친구이다. 나를 사랑해주는 빛과도 같은 존재. 그는 삶, 건강, 행복, 희망, 빛나는 아름다움이다. 그는 어둠에서 비롯한 두려움을 쫓아내고 무질서를 바로잡아준다. 우정은 소중하다. 우정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우정은 마음의 자유를 통해 드러난다. 친구 앞에서는 어떤 것도 계산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자유롭게 가면 된다. 친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 자유롭게 호흡하라. 친구란 그런 것이다. 나는 친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그저 곁에서 지켜볼 뿐이다. 그것이 친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친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 또한 보다 선명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자기 잣대로 남을 가늠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우정은 다른 이를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진심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진정한 우정이 생겨나고 그 행복한 관계가 유지되려면 마음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려하고 지나친 친밀함을 요구하면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다. 어떠한 관계에서든 자유가 필요하다. 관계 맺음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그 관계 안에 항상 자기만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공간. 서로 공감을 갈구하는 친구 역시 각자의 공간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의 내면에 불러일으키는 사랑을 신뢰하라. 어떠한 사랑이든 그 안에는 정직하고도 순수한 것이 깃들어 있는 법. 친구에게서 느끼는 우정을 받아들여라. 우정이 있으면 마음은 강인해진다. 우정이란 마음에서 동일한 의미 울려나오는 사람들을 서로 엮어주는 놀랍고도 고상한 힘이다. 옳은 친구라고 해도 왜 자신들이 친구이며 어떻게 해서 우정이 생겨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정이 생겨나는 과정은 이렇듯 항상 비밀스럽다. 우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문이 한 사람에게 활짝 열리는 것이다. 쉬어가라. 행복이란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까? 혹시 나 자신을 미워해서 책찍질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해치우려는 욕심 탓일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해도 삶의 환희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 신의 선물을 향유하는 것이다. 맛있게 먹고 마시고 지금 가진 기쁨을 만끽하라. 삶은 충분히 힘드니까. 분주함은 증오심에서 나온다. 흥분 상태에서는 내면의 힘을 알아차릴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삶이 무엇인지 감지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을 발견하려면 고요하게 머물러야 한다. 주변의 분주함과 소요가 들끓는다 하더라도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으면 분주함이 전염되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정을 찾을 수 없다. 자유로운 시간에도 온갖 활동으로 분주한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하겠지만 이것은 진짜 삶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을 찾는 일. 흥분을 가라앉힐수록 고요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진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게 행동한다. 모든 행동이 마음의 평온에서 흘러나오는 까닭에 신의 창조적인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자신을 풀어주라. 당신의 본질 그대로 살아도 된다. 충분히 쉬어라. 그리고 나면 계획했던 일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영혼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소유와 성공을 통해 헛된 행복을 되찾으려 한다. 이런 사람은 결코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존경받지 못하며 만족할 만큼 성공하지 못한다. 행복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으므로. 지금 이 순간 숨 가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자문해보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열정과 감정,
욕구와 바람으로 인해 더 이상 갈기갈기 찢기지 않을 수 있다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휴식을 즐겨라.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라.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휴식에서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 만일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나에게 적절한 정도와 기준을 알게 된다. 이 기준에 따라 살면 우리 삶은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삶은 충분히 건전하고 이상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원천이 되리라. 정신, 육체와 함께 존재하고 정신, 육체의 감각으로 사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만지는 것으로 생생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 천국에서처럼 즐기기 위해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 아니 오히려 아주 단순한 즐거움이야말로 진짜 행복임을 알 수 있다. 가게 주인이 직접 만든 치즈를 레드 와인에 곁들여 먹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천국이 따로 없군. 그 맛의 체험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해준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영혼을 체험할 수 있다. 케이크를 몇 조각이나 개걸스럽게 삼키는 사람은 맛을 향유하고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과식했다고 화를 낸다. 이와는 반대로 케이크 한 조각을 천천히 맛보며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먹을 때는 물론 먹고 난 후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입으로 마음으로 그 맛을 즐기며 기쁨을 느낀다. 즐기고 향유하는 것에는 정도가 있다. 과도한 욕구나 채워지지 않는 탐욕에 이끌려 언제까지나 그 이상의 만족을 찾아 헤매다 보면 실망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한다. 그는 맑은 정신은 물론 마음의 평화까지 잃어버린 사람이다. 반면 금욕은 삶의 이로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를 선사한다. 적절한 금욕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안내한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중독된 자는 결코 만족을 모른다.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살다 보면 강해질 수 없다. 어떤 욕구든 즉시 충족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지속적인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적당한 수준에서 행하는 금욕과 절제는 삶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수동적인 삶이 아닌 적극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음식, 음료, 텔레비전 등 일상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포기해보라.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나의 삶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절제를 아는 사람은 강하다.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으며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순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종속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하늘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이미 천국에 있는 것과 같다. 내 안에 있는 하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이미 천국에 있는 것과 같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천국과 같아질 때 더 이상 분주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온전한 나 자신이 될수록 영혼은 더욱 고요해지고 그럴수록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소유하려 하면 오히려 위태롭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있기에 소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 내려놓음의 천사가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주어진 선물을 향유하는 것과 포기하는 방법이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 인내하라.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예감할 수 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진심을 오해하여 삶을 지탱하는 힘을 잃어버릴 때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오늘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빛과 어둠, 기쁨과 고통은 모두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대립된 요소를 받아들이고 화해할 때 비로소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성공과 실패, 빛과 어둠,
기쁨과 고통이 두루 있는 삶이야말로 정말 근사하다. 삶의 비밀을 찾기 위해 눈앞을 직시하고 때로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뒷걸음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을 흥미롭게 만든다. 이는 또한 행복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행복이란 충만한 삶의 표현이다. 만일 당신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 삶을 받아들이면 생동감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행복은 붙들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삶도 마찬가지다. 삶은 항상 흘러간다. 어두침침한 계곡을 통과할 수도 있고 가파른 폭포가 되기도 한다. 고통 속에서도 삶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예감할 수 있다.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보여주는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쁨 속에서, 정상에 이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속에서, 일을 마치고 쉴 때의 느긋한 기분 속에서도 삶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행복을 예감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고통스럽다면 당신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라. 무기력하고 고통 속에 묻혀 있지 말고 다른 이에게 혹은 신에게 그것을 열어보여라. 그러면 마음은 위안을 얻고 평온, 희망,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힘은 위기에서 자라는 법. 힘은 위기에서 자라나는 법. 위기는 타인 앞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찢어버리고 내면에 있는 안전장치도 망가뜨린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은, 즉 신이 머무는 공간에 다다를 기회이다. 마음이라는 공간에는 신성한 정신의 샘물이 있다. 샘물로 통하는 입구를 파헤치는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고통과 죽음을 여러 번 맛본다 해도 삶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바로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겪은 파괴적인 힘에서 이미 자유롭다. 이들은 영혼의 경작지에 떨어진 잎을 깨끗이 치운다. 그래야만 신의 사랑이 담긴 햇볕을 받아 우리 안의 꽃이 다시금 피어날 수 있다. 모든 고통은 그리움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움을 통해 고통은 새로 태어난다. 삶의 새로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당신을 변화시키리라. 그리하여 당신은 하늘과 땅에 맞닿는 곳, 신이 머무는 곳이자 당신의 영혼이 사는 집, 당신과 당신의 삶, 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할 수 있다. 오로지 상처받는 마음에서, 오로지 그리움에서 새로움이 나온다. 오로지 상처받은 마음에서, 오로지 그리움에서 새로움이 나온다. 용기를 내라. 낯선 것을 받아들일 때 자유로워진다. 아침에 시작했던 일이 기대대로 진행되고 약속한 사람을 만나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늘 가던 곳에 들러 익숙한 풍경을 보는 평화로운 삶. 완전한 행복이라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행복이란 항상 선물이며 언제나 기적이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다. 기적은 단지 일어날 뿐이다. 기적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기적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다.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기적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도록 손을 뻗어 잡으면 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행복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간다. 행복은 의식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에 성공하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나를 감동시키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제서야 나는 행복해진다. 많은 사람이 당연히 자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복을 소유하려 한다. 이들은 행복을 늘 선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행복은 선물로 받을 때에만 진정으로 만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한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내더라도 그들의 존재에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재물을 소유할 수 있다 해도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구상하고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기쁨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과 함께 불쑥 우리를 찾아온다. 그래서 기쁨과 놀라움은 자매지간이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불쑥 겪는 놀라움. 그래서 삶은 활기차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놀라운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활짝 열어둔 마음이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도 창의적으로 반응하라.
예기치 않게 좌절하는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오늘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사람들은 만족한다. 하지만 이 만족감을 넘어서는 선물이 바로 기쁨이다. 옛 친구가 몇 년 만에 전화를 할 때, 태양이 안개 속을 갑자기 빠져나올 때, 고민했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느끼는 충만함.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 우리는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되게 무질서하고 예측할 수 없을 때도 많으며 공들여 세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때도 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유머가 필요하다. 삶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평온한 삶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는 수밖에 없다. 무언가를 결정한데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날은 예측할 수 없다. 약속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거나 어떤 일이든 사전에 안전함을 확인하고서 움직이는 사람은 인생을 놓칠 것이다. 낯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힘을 키우지 못한다. 규정이나 규칙에 얽매여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물론 편안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삶은 지루하다. 인생을 놓치거나 거부하는 자의 영혼은 불구이며 마비되어 있다. 넓은 지평선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며 오로지 탁 트여 있는 것만이 우리의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 멈추어라. 찾는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렇게 달리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때가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때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이 행복을 되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 달리고 서두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물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만일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일을 멈추는 시점을 정하지 않는다면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단지 외부에 의해 마지못해 움직일 뿐이다.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에 선을 그어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노예가 된다. 그리고 결코 일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 마음은 공허해진다. 행복을 뒤쳐줄수록 오히려 행복과 멀어진다. 멈추고 조용히 머무르기. 이것은 일종의 전제 조건이다. 흐릿한 안개를 걷어내고 본질을 알아차리기 위한 조건인 셈이다. 티끌이 가라앉아 마음이 맑은 물처럼 투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고 자신에게 머물 수 있다. 우리 하루에는 여유, 멈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다. 여유는 당신의 영혼을 숨쉬게 한다. 이런 자유 속에서만 주체적으로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 함께하게 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 자기 중심에서 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을 찾는 묘책이다. 자기에게 맞는 의식을 치르면서 우리는 멈춤을 경험할 수 있다. 의식이란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것이다. 손으로 뭔가를 잡고 촛불을 켜고 매무새를 바르게 한다. 책을 읽기 위해 자리에 앉는다. 한순간 침묵한다. 명상을 한다. 이런 의식을 통해 시간이 나에게 속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침 명상으로 온 하루가 달라진다. 시간이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시간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시간이 내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시간을 결정한다는 비밀을. 내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회방꾼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한 조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명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의식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멈추어 있는 시점이다. 즉 명상하는 동안 시간은 멈추어 있으며 이 순간 목적을 염두에 둔 시간은 정지한다. 명상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시간이다. 그 순간 동안 남들이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는 곳, 당신에 대한 기대 심리를 품은 누군가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침 명상의 시간 동안 하루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며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시간을 들여 의식을 즐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느끼고 마침내 진정으로 숨을 쉰다. 의식을 통해 세상과 호흡한다. 항상 더 서둘러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에 쫓기며 살 것이다. 속도는 두려움에서 생긴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멈출 수 없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기다릴 줄 모른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기다릴 줄 모른다. 지그시 지켜볼 줄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애써 쌓아왔던 일들이 모래알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여긴다. 일요일에도 온갖 모임과 계획으로 분주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일요일의 의미를 망가뜨린다. 일요일은 우리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외부 과제와 기대감을 차단한 날인데도 말이다. 모든 시간이 비슷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요일이 일상이 되면 일상 역시 우미해져 버린다. 일요일을 통해 한 주의 흐름을 구분짓듯 1년은 축제를 통해서 구분지어진다. 축제는 시간에 또 다른 특징을 부여한다.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잊힌 나날을 되새기고 그 옛날 신성했던 시간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참여한다. 축제는 시간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 신성한 시간이 우리 무의미한 시간 속을 밀려들어 오고 그리하여 우리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금 생명력을 찾는다. 축제가 열리면 시간은 한가운데에서 영혼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는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에 또 다른 품격을 안겨준다. 축제는 자유 그 자체이므로 목적이나 탐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순수한 시간이다. 축제는 다른 입장에서 시간의 의미를 해석한다. 축제가 벌어지는 신성한 시간에 우리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예감할 수 있다. 시간은 신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순간이며 신과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삶의 기나긴 여정에서 휴식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 때 즐겁고 활기차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휴식은 평온함이다. 삶은 두 개의 휴식 시간 사이에 놓인 여정이다. 어디론가 끊임없이 향해야 하는 우리는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할 거처가 필요하다. 적절한 때 휴식을 취해야 끝까지 가는 길이 힘들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멈춤이야말로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정신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휴식은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잠시 머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제를 통해 출발점까지 되돌아가는 헛된 노력 없이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할 동기를 얻는다. 축제는 이어진 길 가운데 잠시 체류하는 시간이다. 당신이 찾는 모든 것, 그리워하는 모든 것이 이미 마음속에 있다.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멈추어라. 진실의 당신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기준을 가져라.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제의 일을 후회하고 오늘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내일을 두려워하는데 이런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 있다. 내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가기 위해 그를 만나서 감동시키고 가능하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반면 자신의 한계를 숨기려는 사람은 힘을 소진하고 혼란에 빠진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지조차 잊어버린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매우 많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살고자 몸부림친다. 그러다 한참 후에야 스스로의 기준을 상실했음을 알아차린다. 기준이 없는 삶은 성공할 수 없다. 올바른 기준은 영혼을 평화롭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자신과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올바르게 정리할 때 비로소 조화로울 수 있다. 한계를 정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한계도 정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자유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과 방치를 경험한다.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도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적합한 정도와 기준을 알고 있다. 내 기준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지 않는다.
나는 내 한계를 보호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그것이 나를 부딪혀야 한다. 물론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 건강한 긴장감이 생겨난다. 한계를 수용하는 마음과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은 두려움이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지 모른다는 두려움, 타인에게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건전한 인간관계가 생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은 나의 한계를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거나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자신을 애써 정당화하지 않고 한계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나면 우리는 많은 힘을 절약할 수 있다. 불필요한 힘을 들여 애써 자기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적합하다고 여기는 것을 택하면 충분하다. 다른 사람이 내 거절을 이해하고 괜찮다고 말하도록 억지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나는 분명히 거절했고 그것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일이다. 그에 관해 내가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 한계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극이 될 수 있다. 힘은 목표와 함께 성장한다.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지, 왜 그런 능력이 주어졌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한 번도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위축된 삶을 산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 한계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롭다는 증거이다. 한계를 인정하면 매 순간에 감사한다. 충만함 속에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죽음이라는 한계는 일종의 초대이다. 인간적인 한계를 수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신이 선물하는 무한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보다 강렬하게 살아가라는 초대이며 삶의 향기를 예감하는 초대이다. 모든 것을 한정된 시간 속에 마구잡이로 구겨넣으려 하지 마라. 현재 살고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영원의 무한함을 체험하는 것이다.